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급한데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래의 말씀이 되고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지나갔을 겁니다. 즐겁고 기쁜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슬프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따져보면 사실 잘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실패한 경험들도 더 많았을 것이고 또 아픈 날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밝으세요. 예, 왜 밝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감사 카드를 다 철수를 시켰는데요. 이 감사 카드, 하나님께 드렸던 이 감사의 그 내용들을 오늘 저녁에 송구영 예배 드릴 때 신년 감사원과 같이 봉헌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을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강대상에다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계속 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를 받아주시고 또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되려고 기도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2018년도 새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경주와 같다라는 말을 하지요. 인생이 경주와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개와 달리기를 한다고 그래요. 개와 달리기를 했을 때 개보다 늦은 사람은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개와 같이 들어온 사람은 개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개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은 개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불려지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과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보다 조금 빨리 들어온 사람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주님과 함께 들어오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주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은 주님의 뒤를 따라오는 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은 성경의 마지막 성경으로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풍채가 있고 기름지고 부유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조금은 초라하고 슬픈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아멘. 자, 이 본문은 성도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이 말은 성도에게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 없대요. 성도들에게도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그리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대요. 성도에게도 곡하는 것이 있고 또 아픈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눈물과 사망,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 그리고 아픈 것이 언제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라질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재림의 날에
성도의 아픔과 곡한 것과 아픈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많은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그리고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가지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까요? 예,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 오히려 우리 믿는 자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고백하면 감사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계수해보면 일이 안 될 때도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슬픈 일도 당했고, 고통의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몸이 아픈 날도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그런 무게를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와 그 전에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을 때 어떤 때가 더 일이 많았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으로서 일할 때가 훨씬 일이 더 많죠. 그 무게도 굉장히 크고요. 예.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자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술을 열지 않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어요. 그냥 무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지만 또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끝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또한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목회자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힘으로 하면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할 뿐이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직분을 받게 되는데 이 직분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께서 맡기시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주께서 사명을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신 그 사명에 아멘하며 우리가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그러면서 붙이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이 한 해를 마치면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모습을 보셨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소가 밭을 갈고 있어요. 멍에는 메고 밭을 갈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소가 함께 두 마리가 같이 밭을 갑니다. 한 마리는 어미소고 한 마리는 새끼소예요. 같이 멍에를 메면서 밭을 가는데 누가 더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어미소가 다 힘을 쏟는 것이고, 아기소는 그냥 멍에는 같이 매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어미소가 다 힘을 쓰는 것이고 아기소는 따라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주님의 멍에는 우리가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할 뿐이고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기뻐하며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 주시는 이 사명은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쉼과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최고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니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붙들려서 고난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은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형편없고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항상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주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후에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그렇지 너희들은 찌질이들이야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토끼일 줄 알았다. 이런 배신자들 그랬을까요?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뱉었던 첫말은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그 배반하고 등졌던 제자들을 오히려 주님은 위로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돌아보면 지금 누구에게 말할 수 없었겠지만 한없이 눈물 흘렸던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예요. 이거는 여자도 남자도 상관없이 다 경험할 수 있는 한 해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생계보다 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다른 교인들에게도 욕을 먹기도 하는 고독한 일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힘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쉬운 일은 쉽게 끝나고 망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힘겨워지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이런 원수 사탄의 방해가 더 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고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시기하기 때문에 잘되는 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 방해하고 미혹의 영을 심어줘서 거짓된 마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시험 들게 해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사랑교회에 더 특별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죠. 작은 교회지만 오히려 다른 교회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강력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임하게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먹고 살기 힘들고 생명의 위태로움이 늘 도사리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테러의 위험이 있을지 모르고 언제 공격하는 위험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들도 많이 있고 부여졌지만 특히 우리가 이 지역에서 작은 미랄이 되어 섬기는 작은 교회 안에서 더 강력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상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더 크신 100배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에게 상급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다고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과 즉 자녀와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그 가업을 잇는 자가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때 부끄럽게 구원함을 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상급이 바로 생명수 생물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이런 자가 상속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키며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이긴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러한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 네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의 행위에 따른 대가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 살던 자에게 심판이 닥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에 죽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유황불에 떨어져도 죽지 않고 고통이 영원토록 가게 되는 두 번째 사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에 대해서 묘사할 때 짐승과 음녀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그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으면 포도주 틀에 들어가 진멸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승리한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위로를 하고 칭찬을 하고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외로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킨 믿음을 하나도 빠뜨림없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진탕에 넘어졌어요. 엄마가 안아주고 싶지만 우선은 이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데려가서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꼭 안아주고 볼에 뽀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도 우리가 죄 가운데 더럽혀 있으면 가까이 하실 수도 없고 우리를 축복해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반려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반려견이 길에 떨어져 있는 똥을 먹었어요. 이 술에 똥을 먹은 것을 본 이 주인이 이 개가 달려오는데 이 개를 반려견을 안아주지를 못하고 발로 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이 부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혹은 상처를 줬던 말이 있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입술의 깨끗함을 입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원자탄이 떨어집니다. 이 도시에서 10km 밖으로 다 벗어나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야, 무슨 폭탄이 30만 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폭탄이 있을까? 아니, 미국이 전쟁에 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까 말까 긴가민가라고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뭐 일단 한번 있어나 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극소수만이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도시를 떠났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945년 8일도 30만 명의 사람들이 진멸되는 그런 아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는 지금 더욱더 이 시대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보면 주님의 때가 더 가까웠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누릴 것이 더 많아요. 좋은 것들이 더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세대가 갈수록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생명을 증거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믿음을 지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